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행전과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이 임했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꼭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부는 사나운 바람.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 큰 바람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만난 큰 광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풍은 마귀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막기 위해서 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실 때 그 바람이 잠잠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이 깨어나셔서 우리 인생의 광풍과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실 때 우리 인생의 파도는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을 깨우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 자는 무엇을 할까요? 그 광풍 앞에서 깨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일어나셔서 내 인생의 바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바람 때문에 내 인생에 침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풍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어나셔서 그것들을 꾸짖어 주소서. 주님이 깨어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깨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환난과 근심의 바람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소망이 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집회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한 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돌아갈 때 걸음이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파도 잠재워 주신다고 했지. 아,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내가 믿음대로만 살면 주의 복을 누린다고 했지.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소망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낙심이, 환난에 대한 근심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큰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많은 바람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할 만한 바람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잠재울 수 없는 바람인 거예요. 오직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잠재워 주셔야만 조용해지는 바람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기와 함께 계신 그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가득한 이 소망, 이것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최진 셋째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갑돌이는요, 네가 7년만 열심히 일하면은 셋째 딸 준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굳은 일, 힘든 일 해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소망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음식 잘 먹고 잠자리가 좋고 또 모든 조건들이 완벽해도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인생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은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해야 될 일들이 내 앞에 막 켜켜이 쌓여 있어도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요, 하루하루가 신이 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활력 있게 힘 있게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소망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바꾼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소망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왜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요, 희망, 소망을 가지려면 소망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쓰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는 똑같이 hope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 희망을 가진 자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고 내 자신이 뭔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면요,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자존감이 높아야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존감이 와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쓸모없는 인생, 너는 버림받은 인생, 너희 죄인,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세상의 저주의 인생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면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자꾸 내가 불안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요, 내일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될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또 상황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으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더라도,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소망의 요소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의식,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목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불렀던 합창이 있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목표는 뭐예요? 통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주의로 바뀐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고 싶다는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복 주실 때 꼭 주시는 게 뭐예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표를 줬어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나라로 만들어라. 모세에게 또 어떤 목표를 줬어요?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거라. 하나님 목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목표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표의식이 없어요.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능과 쾌락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쾌락에 집착하는 것은요, 인생의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버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도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갖는 것도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본능에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소망의 요소는 뭐냐면 내면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슬픔과 불안을 몰아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소망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존감과 정체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삶의 근심과 문제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믿음은 내 안에 무엇을 줘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 여인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그 여인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왜 예수님은 하필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만 험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여인들에게는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지어는요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면서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이 가난한 여인,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에게는 이 개에게 먹을 걸 줄 게 없다라는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통해서 너의 딸이 나음을 잊고지 않은 그 강렬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주님의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에게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의 그 간절한,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확신이 주님의 눈에 무엇으로 보인 거예요? 큰 믿음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 안에 소망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 부정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 믿음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주님의 위로를 그 믿음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은 분명한 주님의 명령에 들리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과 슬픔과 가득한 것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체인지시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체인지가 됩니다. 마음이 체인지가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생겨요? 바로 참된 소망. 그 소망의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꾸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려면 믿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네 가지, 믿음을 주는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음성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주는 그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소망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고 열정이 생기고 내일을 향해서 뭔가 복된 날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제 파워,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 힘을 왜 성령님은 쓰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에 임팩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팩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힘을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요, 이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공을 타자가 칠 때도 정확하게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쫙 쳐야 돼요. 그러니까 타자가 스윙을 할 때 처음부터 힘을 주고 스윙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힘을 빼요. 가볍게. 그래서 여러분 타자들이 이 위에 그라운드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도 이렇게 했다 팔도 툭툭 쳤다가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힘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 빼려고. 자꾸 긴장이 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처음부터 힘을 줘서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팩트가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하고 막 침도 몇 번 뱉고 막 이러다가 힘을 빼고 이렇게 힘을 쫙 빼고 있다가 공이 오는 걸 보고 딱 칠 지점이 되면 그 순간 힘을 쫙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이 휙 날아가서 홈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 그 힘을 집중하는 임팩트 지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데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들 오셔서 그냥 늘 우리 안에 힘을 불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들 힘 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서 가만히 보면서 어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힘을 팍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넌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어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힘이 되시는 그 힘이 되는 그 소망이 힘이 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성령님이 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다가 시험에 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금식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여러분 이 금식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배고픔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밥 굶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변화가 있나?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작정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십시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배가 막 고파지면요 제 마음속에 마귀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다 들으시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고 들어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네가 굶는다고 안 들어주시고 안 굶는다고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냥 그만하고 빨리 가서 점심 먹고 내려가라. 예. 내 마음속이 흔들려요.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내 마음의 소망이면 오늘 이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한 이거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막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을 향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힘을 없지만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뜨겁게 막 눈이 막 빛이 나가지고 몸은 힘들지만 막 그 성령의 힘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나오면서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앞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런 걸 기대할 거야. 기대감. 그 소망이라는 건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힘에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왜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내고
이 광야 같은 이 사역의 사명의 길을 잘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이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그걸 알고 마귀는 어떻게 시험했어요? 아이고 뭐 이러고 삽니까? 뭐 예수님 그냥 십자가 안 올라가도 이 돌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뭘 십자가까지 갑니까? 저 천국에 가서 그냥 다 너의 죄를 상하노라 하시면 되지. 벌써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힘을 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증명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는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건데 마귀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뛰어내리시죠. 그걸로도 증명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란 증명하는 것은 나는 높은 63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안 죽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도 안 죽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마귀는 힘을 빼놓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제 겁니다. 나를 한 번만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거 다 지금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줄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결국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주신 힘은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이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면, 내가 이 땅의 광야의 삶 속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날들을 꿈꾸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나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이스라엘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막 뒤집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그것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면은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로마의 복음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전 세계의 복음이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여전히 유대교처럼 이스라엘의 종교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소망을 주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땅끝까지 가서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 땅 가서 죽었고 또 누구는 이디오페 땅 가서 죽고. 바울 목사님도 내 소망은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소망이다. 아마 스페인까지 갔다 온 걸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 소망, 성령이 그 소망과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붙잡힌 인생들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삶,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어쩌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더 성령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 모든 시간에, 내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내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볼 것이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날아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어디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성령께 붙잡힌 인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고민히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의 내일을 향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주도하고 계신다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보면은 이 듀엣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랑 여성이랑 한 팀이 돼요. 주로 남성들은 어떻게 해서 밑에서 그 여성 피겨 스케이터를 보좌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피겨 스케이터 하는 여성들이 막 위에서 막 하늘로 점프도 하고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가진 묘기를 다해요. 그러면서 멋진 동작들을 보여주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저 여성이 저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누가 힘을 써서 올려줘야 돼요?
밑에 남성이 힘을 써서 올려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성이 가만히 있으면 저 높이까지 안 올라갑니다. 제가 자세히 봤더니 예를 들면 다음 동작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회전을 하는 동작이다. 그럼 벌써 남성이 그 여성의 허리를 잡든 어디를 잡든 들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럼 남성만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여성도 어떻게 해요? 그 힘에 맞춰서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함께 쫙 뛰는 거예요. 그럼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더 멋진 자세로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강력한 능력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 남성 피겨 스케이터이고 우리는 저 여성 피겨 스케이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조정하고 주도하는 것은 마치 그 남성이 지금은 점프할 때야 하면 높이 들어 올려주는 것이고 지금은 뒤로 한번 멀리 갔다 당겨질 때야 그러면 쭉 밀었다 당겨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냥 힘 쓸어 주시는 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힘을 써서 나를 올리려고 하면 같이 오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쭉 밀었다 당기겠다고 결정하셨으면 밀려갔다 당길 때 어떻게 돼요? 당기는 힘에 나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당겨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게 붙잡힌 인생은요, 성령님 저를 알고 끌어가 주십시오. 멱살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요, 저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군요 하면 같이 끌려갈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높이 들려고 하시는군요 하면 나도 같이 점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힘을 쓰시는 그 지점에 나는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아직 성령이면 나를 당길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당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먼저 올릴 준비를 하지도 안 하고 계시는데 내가 혼자 점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같이 뛰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당기려고 할 때 같이 당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성 피겨 스케이터는요, 자신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파트너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나를 당길 것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엣이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마치 저 아이스링크에서 함께 공연을 하는 저 듀엣과 같은 거예요. 그 듀엣 공연에서 그 힘의 중심과 주도하는 것은 남성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더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때 멋진 공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힘과 그 이끄시는 힘을 느끼는 것이고 그 힘 앞에 나도 함께 보조를 맞추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앞으로 나가는 곳에 힘을 쓰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도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팩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점프하려고 했으면 아마 저 여성이 그 남자 스케이터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쓰긴 섰지만 그냥 같이 쓰지만 동작은 해야 되겠는데 남자가 자본 주시면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승진해서 자기가 혼자 점프했다고 한번 쳐보겠어요.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만큼. 그렇죠? 또 반대로 저 남성이 들어 올리려고 그랬더니 저 여성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들다가 뒤로 자빠져 버릴 겁니다.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성령님이 저를 올리려고 하시는군요. 그럼 전 높이 뛰겠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당기시려고 하는군요. 저도 함께 당겨가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강력한 임팩트,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 듀엣이 함께 서로 힘의 보조를 잘 맞추면 어떻게 돼요? 가장 멋진 공연을 할 것이고 그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과 함께 듀엣으로 가장 멋지게 사는 그 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조만 맞추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보조만 맞추면 내 인생에는 충분히 세상을 놀라게 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인생이 될 것이구나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쓰실 거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본문에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과 인간들의 죄 가운데서 그 고통의 길을 뚫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서 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인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인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자꾸 닮으려고 해요? 그냥 예수님을 경배만 하면 되는데, 만약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었다면은요, 그냥 예수님을 경배만 하면 되잖아요.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인생이 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죄로 타락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기 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그 자연은 그냥 그 자연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수요일날 교회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가는 길에 무지개가 그냥 멋지게 떴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 쪽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나 보다. 그냥 저 하늘의 먹구름은요, 그 어두운 저녁 석양이 지는 그 성향력은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인간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그게 인간이 참 이게 골칫덩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은 그냥 그 자체로도 어떻게 돼요? 그냥 꽃이, 새들이, 구름이, 바람이 그냥 그렇게 피조물대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인간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좀 들어가야 그나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바뀌는 거 어떻게 해요? 원래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 자체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소망.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구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바람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 소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인생을 사는 자에 대한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 살면은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설령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이 모아하는 민족들을 구원케 하셨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령과 충만하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고난마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환난마저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꿈꾸는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냥 이 환난과 고통이 끝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내 거룩한 모든 곳에 해됨도 상함도 없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그 인생을 주님이 약속하셨지, 그냥 환난 끝나는 인생, 고난 끝나는 인생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되리라를 소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그냥 환난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물론 성령 충만하면요, 그걸 이겨낼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고난이 끝나는 내일이 아니라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내일, 환난이 끝나는 내일이 아니라 환난이 축복이 되는 내일을 소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바꾸시는 은혜.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느꼈는데,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경이야,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용기를 가지고 두렵더라도 말씀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니까 그때마다 아빠의 인생이 바뀌더라. 근데 그 바뀐 인생이 더 축복된 인생, 더 복된 인생으로 바뀐 걸 느꼈어.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환난과 싸워야 되는, 문제와 싸워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지. 근데 저는 그걸 느껴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야,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걸 어떤 복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옛날에는요, 이 물질을 가지고 돌덩이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행하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연금술사예요. 자기 인생이라는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를 축복이라는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갖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주님 이 고난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내일을 바라보면요 소망은 안 생기고 빨리 언제 끝나나. 예, 여러분 중에 지금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그것만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복을 누리나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 고난이 지나가나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려고 성령님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성령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 가지려고요? 이 고난을 어떤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 이 환난을 어떤 은혜로 바꿔주시려고 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떤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 그걸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은요 내가 달라져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걸 느끼는 겁니다. 내 삶이 복된 곳으로 바뀌어 있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환난과 고난이 황금과 같이 축복과 은혜로 바뀌는 연금술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주는 소망.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저 태풍이 엄청나게 막 많이 불어와가지고 저 일본인가 중국의 어떤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어떤 우리 아줌마인지 아가씨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태풍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기에 버티다가 넘어졌는데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걸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왜 굴러 넘어졌나 봤더니 거기 만약에 하다못해 가로등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거 붙잡았으면 견뎌낼 수 있었는데 하필 거기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넓은 벌판이었던 거예요. 바람 혼자 이기고 가다가 결국은 그만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큰 바람이 불 때 소망의 기둥 하나만 있어도 그걸 붙잡을 수만 있으면 절대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상 바를 그건 뭐 유튜브니까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우리 인생이 그 폭풍 만나서 그 폭풍에 휩쓸려 끌려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요? 소망의 기둥 하나만 있어도 그걸 붙잡을 수만 있으면요 우리 그 폭풍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는 소망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환난의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소망 충만임을 믿고 소망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